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 영국에서 IS 폭격을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의 포화가, 전쟁의 목소리가 덮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전쟁이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을 만들어내고 폭력이 더 많은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은 그 전에 있었던 힘으로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거겠죠. 수많은 전쟁들이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 누구를 죽이고 그리고 누군가 누구의 것을 뺏기 위해 벌이는 그 전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누군가의 위로 서기 위한 투쟁의 결과겠죠.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자신의 폭력적인 힘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중에 강대국이 개입하는 많은 사건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많은 거겠죠. 위로 서려고 하는 것들,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그 수많은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오늘 사세기의 이야기도 실은 그 위로 서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던 그 기드온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이고, 아비멜렉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본인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뭐가 좀 남았는지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되게 좋아하고 그걸 섬기고 좋아했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처음 하나님한테 명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므낫세 쥐파 중에 아주 작은 사람이고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처첩을 거느리고 71명의 자손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사가 되고 권력을 주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아마 본인도 바뀌고 변화가 된 거겠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짓진 않죠. 보통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이렇게 지은 이름이겠죠.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드온이 이제 왕이 되고 싶었지만 차마 되지 못하니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거죠. 너라도 알아둬라. 아빠는 실은 왕이 되고 싶었다. 어쩌면 기드온의 은밀한 욕망이 자신의 아들에게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네 아빠가 왕이야. 너만은 기억해줘. 아빠는 왕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은밀한 욕망을 이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거죠. 우연찮게도 캐나다의 수상 트루도도 아버지가 수상이었죠.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통령도 아버지가 그는 진짜 왕이었죠. 어쩌면 그 은밀한 욕망들이 이어지고 그 은밀한 욕망이 결국은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그 이름과 같이 왕이 되려고 스스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를 왕이었던 것처럼 자기가 최대한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사사기 이 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몰락의 그 숨가쁜 역사를 기록합니다. 되게 옛날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 되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자기의 외가의 매척들을 이용을 합니다.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백들이 생각할 때, 친척들이 생각을 할 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아니면은 혼자 다스리는 게 좋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70명이 다스리는 나라와 1명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뭐가 나을까? 뭐 70명을 섬기는 나라와 1명을 섬기는 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다음 항에 듣는데 70명이 다스리는 나라와 1명을 다스리는 나라 곰곰이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나라, 1명이 다스리는 나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의 질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면 누구도 다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어진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어리석은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야, 돈 벌어서 부자가 돼서 행복할래? 아니면은 돈을 못 벌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돼서 불행하게 살래? 세상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세상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지를 던집니다. 야, 너 뚱뚱해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못생겼단 말 들을래? 아니면 몸짱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엄지손가락 하는 그런 사람 받을래? 세상의 질문지를 던집니다. 그럼 고민해요. 뭐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지는 그게 아니죠. 넘어섭니다. 외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지에 금방 익숙해지고 마치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야훼 신앙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던지는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될 것처럼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조차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질문지에 두 개 다 선택해봐라 잘못된 답이지만 그 중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생각을 해보니 70명이 다스리면 의견도 복잡해지고 그래지니까 그래 한 명이 좋겠다라고 가버립니다. 세계 사람 머리에는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건 효율성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 70명보다 한 명이 더 효율적이야. 효율성이 있고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효율성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한국에는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합니다. 실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드라마 잘 못 봅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의 내용은 잘 모르죠. 뭐 그런 거죠. 한국에는 자주 벌어지는 거죠. 효율을 위해서 우리 인건비를 줄여서 우리 사업은 잘 돼야지라고 해서 1000명, 2000명 그냥 해고해버리는 거죠. 효율성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효율성 문제로 많은 사람을 해고해버리고 잘라버립니다. 해고는 또 다른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선택들, 효율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지 안에서 고르는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악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래 네가 왕이 되라고 하니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왕이 되려면. 그래서 자금을 바하불이 신전에서 은 70냥을 이렇게 70냥을 가져옵니다. 바하불이 신전은 뭐냐면 바알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이 있는 어떤 바알의 신전입니다. 거기다 정치 자금을 구하는 거죠. 이제 이미 부정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 신전은 아는 것처럼 물질 중심이고 어떤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미 잘못된 수단으로 정치 자금을 구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도 모았고 이제 정치 자금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한가요? 그 다음 이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누굴 사냐면 근처에 돌아다니던 불량배들과 건달들을 모읍니다. 용병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용병을 딱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가서 자신의 혈육 70명을 죽음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비가일의 나있으니까 등극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과 그림을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양옆으로 무력, 국력을 상징하는 팔이 4개 달린 것들이 나오고요.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검이 쓰러져 있습니다. 혈육 70명의 주검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혈육들을 돌 하나에 모아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유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왕을 거부합니다. 누구 위에 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게 사사기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은밀한 욕망을 가지고 이어지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70명을 죽이는 것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빠져나옵니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인데, 요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돈도 좀 희한한 게, 기돈이 오락가락한 거죠. 본인도 이렇게 소심하다고 말한 것처럼 첩의 자식에게는 아빠는 왕이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내를 낳고서는 좀 뭔가 찜찜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이름을 요담에게 허락을 합니다. 요담이 와서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시나무 이야기인 거죠.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 우리가 다스려서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끌 왕이 필요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가 왕을 청할 때 유일하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죠. 가시나무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뭐예요? 좋은 걸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내 그늘을 쉬어라. 가시나무가 이렇게 엄청 큰 나무가 아니에요. 덩굴 굴러다니는 거죠. 그 그늘에 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늘이나 제대로 있을까요? 가시나무와 더불어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시에 찔리고 피 흘리고 아프고 상처받는 겁니다.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통치는 그런 겁니다. 찔리고 아픔받고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그런데 그 통치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를 불살라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통치는 그리고 다스림은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나요? 아비멜렉이 다스렸다가 한국말은 똑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의미는 이제 멜렉이라는 뜻인데, 아비멜렉 멜렉인데 그거는 그 벨렉의 뜻은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르라는 뜻을 씁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시기는 그것은 바로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써 모든 걸 깔아뭉개고 누르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화가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악에 동참했던 세겜 사람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간단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외척이었고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는 기드온의 자식이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도 그냥 있지 않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포위하고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루나 탑 같은 데로 도망가요. 1000명 정도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1000명을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죽이겠다고, 더 가겠다고 또 한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거기도 막루에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거기에 또 불을 지르려 하는데 웬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을 던집니다. 아비멜렉 그 맷돌에 맞고 죽진 않고요. 맷돌에 맞고 쓰러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인에게 죽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옆에 부하에게 칼로 나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비참한 삶을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는 걸 보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의 비참한 말로가 권력의 비참한 끝이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멸망을 갖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권력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 서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끝까지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또한 알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수치심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한간 여자에게 죽일 수 없다. 죽을 때마저도 결국은 자신의 가치관에 자신의 거에 갇혀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고통으로 악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1973년도에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40년이 넘은 전이죠. 40년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기독교 신앙은 독재를 거부한다. 그리고 1번 보면 한국의 독재 정치는 법과 설득에 의한 통치를 파기하고 있으며 폭력과 위험만으로 통치하고 있다. 신이 위탁한 정의를 배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 세상의 권력이란 인간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권력자에게 위탁받은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별 반응은 없지만 이 제목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독재를 거부한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다스림을, 누군가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만을 따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보다 위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 위로 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에서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비멜렉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가지 말고 누군가의 아래로도 가지 말고,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가시나무처럼 언젠가는 모두를 불사르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위로 가는 것은 곧 아비멜렉처럼 비참한 말로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통치와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함께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걸어가는 것, 함께 가는 것, 누구도 위도 누구도 아래도 없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짓밟으려고도 혹은 누군가의 밑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과 어깨를 함께하며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